저는 앞으로 이제 후반기 몇 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구약의 좀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요, 그들이 삶에서 마주한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어진 삶의 정황들 속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 태도하며 반응하며 살아갔는지 함께 설교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관해 함께 살펴보면서 삶에서 마주한 두려운 순간 속에서라는 주제로 잠깐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7대 왕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한 왕으로 자신의 직임을 감당했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역대기 17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그의 집권 초기부터 그의 조상 다윗 왕의 길로 행하고, 또한 스스로 국가를 정비하여 남유다를 아주 강국으로 만들었었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서요, 부귀와 영광을 아주 크게 떨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뜻밖의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좀 느닷없이 마주한 상황이 뭐냐면요, 다름 아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기 위해 엔게디라는 지역에 집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발견한 한 사람이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요, 그리고 곧장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면요,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좀 느닷없는 공격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첫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범죄하고 또 백성들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했을 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공격받게 하신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유다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요, 이런 이유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뜻밖의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했다고 바로 앞장 역대하 19장에서 증거하냐면요, 그가 백성들의 유익한 삶을 위해서 사회와 종교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의 첫 구절, 처음 증거되는 그 후에는 어떤 때냐면요, 바로 이 여호사밧이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회 종교 개혁을 대단히 제대로 감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관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백성들을 심판하게 사람들을 세우고요,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과 또 백성들 간에 벌어지는 여러 송사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판결하기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개혁을 완수한 그 직후에 곧장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유다가 적들에게 공격받는 위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로 기쁨과 영광이 될 만한 어떤 직분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어떤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선한 믿음의 결단과 행위들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간 그 직후에 매우 뜻밖의 어려운 상황을
두려움으로 마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두려운 상황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드러냈던 믿음의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분명 연관되어서 뭔가 인과관계를 갖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했거든요. 심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구별되게 나는 잘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하고 있었던 내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될 마땅한 삶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하실 좋은 상황이 넘치도록 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뜬금없이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조금 억울하고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뭐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냈던 그 믿음의 성실한 삶이요. 특별한 믿음으로 실행한 우리의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내 삶 앞에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여호사밧 왕도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한 상태였습니다. 왕으로서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의 결정들을 늘 꾸준하게 내렸고요. 특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도록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회 종교 제도를 온전하게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당도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적들의 공격, 그것도 연합군의 세력을 세워서 맞는 그런 두려운 위협을 마주한다?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상하고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조금 억울하고 낙심될 것 같습니다. 왜요? 나 하나님 앞에 잘했거든요. 아니, 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주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불만했다, 그의 삶 가운데 불만했다라는 어떤 표현도, 어떤 판단도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자란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었던 그 삶이 그대로 오늘의 삶에 보상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 또한 그런 소망, 그래서 마치 장사치처럼 하나님과 거래된 삶을 목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삶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삶에서 마주할 때면 자신의 지난 삶을 살피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뭘 하나님 앞에 들이밀며 살아가냐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반추해 갑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해 갑니다. 왜 이런 삶의 상황들이 내게 주어지냐고요. 자신이 드린 믿음의 행위가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그 행위가 희귀해서 남들과 구별될 정도의 희소성을 갖는 아주 특별한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담보될 내 삶의 좋은 것에 대한 미련들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낸 모든 믿음의 행위에는 뭐가 없냐면 값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우리를 위해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하는 삶의 믿음을, 그런 믿음의 삶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믿음의 행위에 따르게 될 아주 값진 하나님의 축복들이 수없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주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단지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 믿음의 값을 행위로 치러낸 어떤 보상적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의 결과들에 우리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놓고 셈하면서 그릇되게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그 심리를, 그 심정들을 여러분들 철저히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뜻밖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면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아내듯이 믿음의 행위에 값을 매기며 스스로 괴롭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아니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든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들로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라 예수님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의 낙심될, 우리의 두려운 상황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가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 속에서 정직하게 순수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는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로 오랜 시간 사역하신 제임스 dobson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뢰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믿음의 삶의 값들이요 다 지워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낸 모든 믿음의 행위를 붙잡고서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그 삶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을 때,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는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막히지 않고 분명 다가올 것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믿음 안에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분명하게 또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좀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적국 연합 세력들이 여호사밧 왕을 침공하고자 집결했을 때 그가 느꼈던 그 감정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3절 초반에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여호사밧 왕이 벌어진 이 상황에 잔뜩 겁먹어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을 것이라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왕은 집권 초기부터 어땠어요? 부귀와 영광의 위세를 아주 크게 떨치던 부강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누려냈던 나라, 바로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가 정말 적국을 마주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당시 여호사밧 왕은요, 느닷없는 적국의 위협 때문에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적국의 연합 세력이 아닌 바로 그들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지 아니 주실지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해 줍니까? 우리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즉각적으로 두려운 상황, 두려운 감정 속에서 취했던 믿음의 자세 뭐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특별히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마주한 순간들 속에서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 두려운 감정은 감추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당시 나라가 부강하다고 또다시 몰려오는 이 전쟁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피 흘림의 희생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은요,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때 여호사밧 왕은 명확히 믿음의 태도를 설정해요. 두려운 상황에 자신의 얼굴을 처박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두려움과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그의 얼굴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곧장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끌어내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낯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로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음을 성경은 언제나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지금 주저함도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곧장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하기를, 그래서 금식을 공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요, 이 온 유다 백성들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라고 증거해 줍니까? 진짜로 남유다 사람 전체예요. 애들, 여성 할 것 없이 정말 모두가 싹 다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명령해요. 누가요? 바로 왕이요. 그리고 본문 5절부터 12절에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없으면 우리가 이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줄 알지요? 뭡니까? 남유다는 결국 이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우리들이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백성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토록 기도하기만 바라는 왕을 여러분들 정말 믿고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이라면 최소한 죽으면 죽었지
백성들에게 한번 지금 싸워보자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남유다 그렇게 허술하고 만만해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부귀와 영광이 하늘을 찌를 듯할 때입니다. 그럼 최소한 왕이라면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나가면 이길 거야 라면서 전장에 앞장서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지금 국가를 지켜내야 될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며 단지 기도만 해요. 단지 기도만 하자라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공포합니다. 왜? 전쟁의 모든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있음을 그는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두렵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당장 적들이 코앞에 들려오고 죽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두렵고 어려울 그때에 가장 기도 안 해요. 무엇 때문에요? 당장에 주어진 상황이 너무 두렵고 급박해서요. 너무 절박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낯을 돌리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왜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실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람으로 삶의 구원이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됩니다. 한마디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해요. 그 하나님이 가장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낯을 들기보다는 그 낯을 우리의 두려운 삶의 현장들로 향해 가죠.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으로 결국 화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0장 15절, 1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을, 당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셨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너희들 싸울 필요 없이 내가 싸워 이기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 그래서 내가 싸워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 태도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너희도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그 전쟁의 자리 가운데 서 있어. 너희도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의 위협을 우리가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태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삶의 두려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뭐 안 할까요? 하나님 바라며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분명한 믿음의 태도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맞서 나가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요, 끊임없이 다가올 두려운 상황, 삶의 상황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 우리에게 대답하냐면요, 항상 그 답은 유일한 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삶의 구원으로 두며 살아가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믿음의 내용을 담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주한 모든 삶의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두려울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라 성경은 제시합니다. 또 다른 하나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두려운 삶의 현장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보기 원한다면 내가 그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믿음을 갖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로 두려운 상황을 역전하시거나 아니면 온전히 피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더욱 일반적으로 자주 제시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 한 가지다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여 주실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자꾸만 서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삶의 두려운 삶의 현장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놀라운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명확하게 똑똑히 볼 수 있는 기회. 그 자리는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고요. 그 두려움의 상황은 내가 직진하여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서야 될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증해 주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운 삶의 상황과 조건을 마주할 때면 혹시 우리가 그릇되고 부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저울질해가면서 마주된 상황을 부당하게 그리고 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면 가장 두렵고 불안한 존재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포기한 채, 뒤로 한 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두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내게 보이실 그 구원이 늘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로 서서 보게 하실 그 구원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불안함 때문에 망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도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해야 될 분명한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두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역전될 거야, 이겨낼 거야, 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때론 두려운 상황과 조건이 여전할지라도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두렵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께로 향한 나아감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분명하게 선포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디까지 돌보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한계를 짓면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붙드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모두라고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평생에,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생생하게 마주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그 증거가 가득한 자리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두렵고 떨리는 그 어려운 삶의 상황과 조건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낯을 돌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됨을 우리로 확인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신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두려워 하나님, 우리가 떨며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러서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시사 주의 강력한 역사를 생생한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한 풍성한 증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견고한 삶을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운 삶의 상황과 조건 속에 하나님이 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성령님,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새로운 삶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뢰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가 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